하나도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나에게도 빛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어져서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빛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그 빛 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라니까요. 지금 교회 나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로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반드시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이 에클레시아,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정말 기대하는 이 에클레시아들의 슬픈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어떡하니?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이걸요. 이거 아케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반대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어떻게 해? 너 아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케가요, 그 어원이 어디야? Where? 너 어디 있어? 너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 아히에서 왔거든요. 아히가 이 아케의 어원이라고요. 근데 이 아히가, 이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나중에 바뀌고 신약에 오면 헬라어 단어로 바뀌면서 우아히로 발전을 합니다. 앞에 우가 하나 더 붙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가 되는 겁니다. 오, 어떻게. 감탄사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 우아이는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는요, 이 오, 어떻게, 이 말을 한 번도 사람들이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누가 하셔요? 전부 주님께서 하셔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 현상들을 쭉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이 우아히, 니네 큰일 났어. 니네 어떻게 이거를 성경 한 장에서 그냥 무려 7번을 막 쏟아내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그러세요. 우아이데 후민 그라티우스 카이 파리사이오스 휘포리테스 그러셔요. 니네 어떡하니? 니네 서기관들,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 외식하는 너희들, 이 휘포크라테스, 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가짜들아, 너희들 다 우아히야. 그 우아히를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기해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spotless, faultless, I'm perfect in His law.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말씀 지킴으로, 그 지킴으로, 내 능력으로 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영광의 빛 돌려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소위 그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죽지 않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만하면 천국 갈만해. 이 정도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유 그 설교 나눌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신들의 흠 없음을 그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들을 막 갖다가 비교하면서 자기들 흠 없다고 막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기도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절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우하히 이 악해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안 나와요. 나 어떡해 이거. 그런 깨달음이 진리 앞에 선 자기의 거짓됨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이 어떡하니 이거를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대신 이 우하히 너희 어떻게 악해 이 말 대신 내가 해줄게. 이거 듣고 너희들 뭐해? 예레미야 애가 해. 니네 라멘테이션스 찾아. 그 노래 찾아다가 불러.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요. 너 이거 듣고 너 망해버려. 너 저주받고서 너 그렇게 멸망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그 우아이를 듣고 살아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니네들 그런 자야. 소용없는 자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엔 진짜 흠없는 줄 알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다시 보게 되니까 그 흠 없음,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흠 없음이 뭘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후반부와 그 초반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흠 없다고 생각했던 거. 이 정도면 내가 됐다고 생각했었던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 그거를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우리 했었죠? 스쿠발론. 강아지의 그거.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의 모든 것이 배설물, 심지어 그 배설물이 사람의 것도 아니네요. 스쿠발론. 스쿠가 독이에요. 발로가 발로 차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강아지 안에서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약에 쓰려고 찾기 어렵다고 하는 그 속담에도 있는 그거. 개의 그거. 누가요? 자기의 모든 것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예배라면 자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문제없어. 나 구원 확실해.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문제없는 자 아니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스쿠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냐고요. 완전한 절망밖에는 완전한 절망.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주일날을 개근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그거. 그런 것과는 택도 없는 거. 그런 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 그거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서 나올 것은 스쿠발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 버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 어떡해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아히 화 있을진저 나여 그러는 거예요. 나 죽게 되었다고, 나 망했다고. What a wretched man I am.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완전 절망이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악해의 상태, 그 헤벨의 인식, 그 우아히됨을 스스로 완전히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 상태에, 그걸 아니까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죠? 너무 달라요. 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의 그 영적인 거리는요,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높고도 높은 그런 거리이고, 도저히 만날래 어떻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거리감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 죽겠다 그래 놓고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죽었다고요, 지금.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냐고요. 그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로마서 8장은 더 하잖아요. 막 쏟아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막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완전한 절망. 나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을 체험한 자들만이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안 자들, 그것을 오늘도 진리로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살기는 살지만 왜 살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보여짐은 그 육체 나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 진리를,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 내가 정말 완전한 죽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맞다는 것을 인식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헤세드, 그 엘레호스, 그 카리스, 그 은혜를 마음 절절히 알고 살아가던 자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나도 죽은 거예요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감사의 제사가 이 성찬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사랑, 이유를 달라고 하면 그 어디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렇게 나를 살려내심, 그것을 마음 절절히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희생의 제사가 성찬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에스겔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다고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선지자가 지어놓고 지나가 버린 읽기에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그런 성경의 어떤 책으로 더 이상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내가 가슴 속에서부터 깊이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의 눈물을 담고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 성찬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의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주님, 사실은 내가 몰랐지만 나 헤벨 맞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이신 거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죽어버린 나를,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